귀신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점은 부모, 자녀, 교회를 다툼 분쟁으로 몰고 간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마귀가 우리 가정에 틈을 타고 분쟁과 다툼으로 시기 질투로 하지 않고 또 확대 적용해서 교회 동안 마귀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본문 바로 위에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곧 귀신의 지혜가 가정의 교회에 공동체의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걸 한 이민 가정으로 비유를 하면요. 이민 1세대 부모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이민 생활하고 교회 잘 섬기고 자녀 사랑합니다. 자녀도 부모 고생하는 거 알고 부모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해요. 마귀가 이 가정을 파괴하고자 할 때 악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대적하게 만들고 또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녀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국의 여러 대학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일부 대학들은 졸업식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학이 맨하탄의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졸업식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코로나로 졸업식 못했는데 4년 뒤에 대학 졸업하는데 팔레스타인 시위로 대학 졸업식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부모 자녀 서로 사랑하고 예수 잘 믿고 하는 가정을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 TV에서 여러 대학이 그 시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민 1세 부모 자녀가 같이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미국 사는데 미국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 팔레스타인은 무슬림인데. 그러자 자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만 도우면 안 되죠. 미국이 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팔레스타인도 정식 국가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도 맞고 자식 말도 맞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만들자를 영어로 two-state solution, 두 국가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이스라엘 총리를 했고 2007년에서 13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에훗 바락 전 총리가 있습니다. 그 전 총리가 작년 11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right way is to look to the two-state solution. 올바른 길은 두 개 국가 해법이다. 곧 이스라엘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 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손해 안 봅니다. 1948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예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48년부터 나라를 세워서 지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곧 이스라엘도 압니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다 점령 못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낼 수 없어요.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사는 이방인들 다 죽여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두 개 국가 해법대로 하면 더 이상 분쟁 없이 살 수 있고 그 많은 국방비 줄일 수 있어서 이스라엘도 사실 좋아요. 그래서 전직 총리마저도 두 개 국가 해법 지지한다 이런 말을 작년 11월에 이미 했습니다. 곧 한인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말하기를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 들지 말고 팔레스타인도 정식 국가로 해줘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최근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냅니다. 둘 다 맞는 의견인데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자 부모가 주제를 바꿔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데모나 하고 부모님이 어렵게 돈 벌어서 등록금 대줬으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수업 안 들어가고 시위나 하냐.
그러자 자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다 대학생들 아니에요. 전문 시위꾼들, 돈 받고 데모하는 사람들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보세요. 그 교정에 똑같은 크기의 색깔의 텐트가 쳐져 있는데 저거 누가 사서 한 번에 나눠준 거예요. 시위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역시 부모의 말도 자녀의 말도 다 맞습니다. 서로 맞는 말 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말을 대적하게 되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 생각 이야기하는 거고 자녀는 자녀 생각 이야기하는데 그게 서로 부딪힙니다. 이런 대화를 부모가 성숙하게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치 않게 부모 자녀 갈등합니다. TV 뉴스 한번 잘못 보고 대판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일부러 부모를 거스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기 생각을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틈을 마귀가 탈 수 있습니다. 방송 하나로 부모 자녀가 밥 먹다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이번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자기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누구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하고 싸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된다. 엄마와는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이 다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에요. 어느 교회가 평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귀신의 지혜가 그 교회를 다툼과 분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고린도 교회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자동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의 여러 교회가 섭니다.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세워지지만 아테네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곧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도에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로 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신나고 그러진 않죠. 속상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요.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어스가 로마를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 있다를 설명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를 사는 주이시들을 다 내쫓습니다. 주이시들 쫓겨날 때 동사는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금은 또는 손기술 이런 것들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못 가지고 나오죠. 집, 공장, 농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놓고 나오게 돼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속상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렇게 속상한 사람들 만납니다. 바울 만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 연합을 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또 회당장 곧 주이신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요. 다 1세대 신앙인으로 다 주이시인데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민교회 비슷해요. 그리고 고린도 현지인들도 또 예수를 믿게 되죠. 다 당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감격으로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바울은 1년 반을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귀가 그 교회를 다툼, 분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지혜를 사용해요. 바울이 1년 반 뒤에 떠난 뒤에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고 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바울이 아볼로파,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 네 개의 분열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파가 가장 많을 수도 있고 초창기 멤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뒤를 이어 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있던 때에는 교인이 아니었다가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를 통해 신앙을 배운 교인들은 아볼로파가 될 수 있어요. 미국식으로 하면 바울은 올드 스쿨이라 할 수 있고 아볼로파는 뉴 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파에도 못 들어가고 아볼로파에도 못 들어가는 두 파 다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파를 만듭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다.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전해준 복음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베드로를 만났던 사람이 고린도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베드로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서 진짜 사도고 바울은 아니다. 그런 주장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싫다. 그 사람들 아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파, 우리는 예수님파를 만들어요. 그런 네 개 세력이 서로 싸웁니다. 바울이 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1세기 로마 시대면 예수 믿고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도 교회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로 서로 분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날 로마 군인이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서로 싸워요. 마귀 역사에 놀아나는 거죠. 구한말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일본의 식민 지배가 됩니다. 조선 대한제국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조정은 서로 싸웁니다. 악원 파천처럼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러시아 편에 서야 된다. 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상호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신하들이 러시아파, 미국파로 나눠져서 서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되죠. 곧 나라 망하기 직전에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거죠.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보이지 않는 생각에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게 역사합니다. 부모 자녀 싸웁니다. 교회 분열하여 갈등을 해요. 부모 자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부모나 자녀 둘 중에 하나 이기느냐? 아닙니다. 마귀가 승리합니다. 교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 중에 한 파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교회가 악한 지혜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부모, 자녀 싸울 일인지 잘 분별하고 죽고 살 일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틀린 일 아니면 부모가 양보하든 자녀가 양보하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도 평화교회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키고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흐르는 교회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의 말씀과 말씀이 가지고 오는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지혜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면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으로 화목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믿음 위에 든든히 반석 위에 서가게 하시고 이름의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로, 계획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리며 기도하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